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러분이 이번 이 학기에 공부를 할 때 4학년들이기 때문에 뭐 이제 논문 또 써야 된다, 또 이제 신대원 준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책을 읽는 일에 한번 집중을 하면서 이번 수업에 한번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강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지만 제 강의는 거의 토론을 통한 개방된 수업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제가 뭐 아무리 떠들어 본들 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수준의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그 상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 수업에 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준들이 어떤 건가를 제가 좀 알아야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맞는 또 그러면서 수준을 또 눈높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런 뭐 수업 시간 외에도 아까 알려드렸던 전화번호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그 질문들을 제가 듣고 이렇게 강의도 좀 더 첨가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교회 성장 사례들을 직접 현장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교회 방문도 좋고 또 좀 이렇게 중대형 교회 뭐 그런 교회도 사실 여러분이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되면 신대원에서는 이런 수업을 합니다. 이제 교회가 성장한 교회 또 아니면 또 교회 중에 또 참 건강한 교회들이 있으면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뭐 3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뭐 5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그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건강성을 보고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볼 기회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이 또 추천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과제문을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학점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학점은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가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성적을 뭐 어떻게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한 그 수고에 대한 그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런 결과들을 저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 주시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제가 SNS로 지난번 알려드린 대로 교회 성장 DNA 그 책을 차트를 2장씩 요약해서 제출하되 A4 2장 내놓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 장마다 뒤편에 보시면 그 각 장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책을 보시면 그 책의 페이지 수가요 1장 뒷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 1제목이 바울에게 직접 배우라는 파트입니다. 그 바울에게 직접 배우라는 파트 1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질문과 적용 1번. 현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고 있습니까? 그 사역의 주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보낸 SNS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은 전사님으로 어떤 분은 아버님 교회를 섬기다가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사역을 맡고 있는가라는 것을 일단 교사든 뭐 전사님이든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걸 얘기하시고 또 나는 사역 안 맡았는데 아니요 사역은 맡고 있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사역을 맡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회 리더나 저자는 누구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느낀 점을 나눠보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런 질문들이 있으니까 이 책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해 오시면 그 시간에 제가 그 각 단원마다 내용들을 같이 그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쭉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 리뷰입니다. 참고 문헌 가운데 읽고 제출한 지금 방금 말했던 이 책들 외에 방금 제가 소개했던 세 권 또 그 외에 여러분이 쭉 책을 보다가 요즘 이제 하도 이제 이 교회 성장에 대한 또 이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좋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북 리뷰를 한다는 건데 이 북 리뷰는 간단합니다. 서평하고 독후감을 같이 섞는 거예요. 북 리뷰는. 그러니까 책에 대한 서평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읽었더니 이런 느낌이 있다. 또 이런 좋은 점이 있었다. 또 그 책에 대한 평도 좀 해주시고 하는 서평과 독후감을 플러스한 게 북 리뷰입니다. 이 북 리뷰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건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드밴티지가 점수가 많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단 그 책마다 분량은 A4 2장 내지 3장 정도 안에서 해주시오. 그럼 왜 이 북 리뷰를 왜 하게 하느냐? 우리는 지금 논문 써야 되고 이제 2학기 되면 논문 써야 되고 신대원 준비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아직 2학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걸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 신대원 가서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다른 공부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욕심 같아서는 뭐 많이 하라고 싶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권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권. 그리고 2권 정도는 하셔서 제출하시면 이것은 우리 지금 과제 전체적인 숙제에는 한 권을 기본으로 하고 한 권을 더 2권 정도까지는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석 및 수업 태도입니다. 지금 이 방송으로 이 수업을 하는 경우는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일일이 출석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출석 체크를 좀 스스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이제 10%고요. 중간고사는 따로 없습니다. 제 실력벌제에는 중간고사인데 이 중간고사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또 준비한 그런 수업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중간고사 평가는 뭐라 하느냐면 이 중간고사 평가는 북 리뷰로 하겠습니다. 북 리뷰로. 그래서 이 북 리뷰하는 이 책 내용은 중간고사 때까지 제출하시고 그리고 북 리뷰가 건수가 많아지면 중간고사 이후로도 계속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점수를 더 어드밴티지로 더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과제 30%가 뭐냐면 이 교회 성장 DNA 2장씩 요약하는 것이 결국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는 저는 딱 한 문제를 낼 겁니다. 한 문제. 근데 그 한 문제도 오픈 테스트로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걸 다 정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왔던 책들, 강의안들 다 가져와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서 시험을 치는 그런 식의 기말고사가 있을 거니까 그에 대한 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도 있고 뭐 강의안도 있게 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시고 자 강의 개요는 여러분 이 실리버즈에 나온 대로 쭉 흐름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한다면 오늘 이 교회 성장학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학을 배우고 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 성장학은 단순히 교회 성장학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교회 성장학은 교회 성장학이라고만 이래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교회는 교회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사회의 문화나 또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석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본질과 사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교회 성장학을 다루려고 하는 그 교회 성장학의 이론적인 기초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성장학에 있어서 지도자는 어떤 역할, 또 그리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그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교회 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설교 아닙니까? 설교. 또 설교가 또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진리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룰 것이고, 또 그 아울러 이 교회가 문화와는 또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세워져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교회 성장학은 여러분이 지금 실천 신학과 관련되어지는 뭐 제자 훈련, 뭐 또 소그룹 활동, 또 목회적인 돌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이렇게 얽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관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 이 교회 성장에서 가장 핵심은 복음. 결국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 복음이 과연 뭔가 하는 것들을 이번 학기 과정에서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실리버즈 뒤편에 보면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질문이라 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했죠. 지난번에 카톡으로도 뭐 이렇게 했지만 이 글을요 일일이 좀 적으셔서 좀 자세하게 이름 및 학번, 그리고 신앙의 이력, 그리고 출석하는 교회, 그리고 봉사하는 파트, 이걸 좀 자세하게, 그리고 5번에 보면 사역에 있어서 보람된 일이나 애로사항, 이것도 좀 적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도와줄 부분들이 뭔가를 좀 제가 구체적으로 강의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꼭 좀 기록해 주시고, 또 예를 들면 자신이 지금 그런 파트나 그 부분에 봉사를 하지 않지만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질문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성장학 수업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인사하면서 제가 카톡상으로 했는데, 그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썼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로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좋은 이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 성장학 수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이 교회 성장학을 여러분이 공부함에 있어서 교수님 너무 강의가 좀 지루합니다. 또 이제 뭐 곧 봄이 될 건데, 봄이 되면 이건 너무 뭐 강의실에서만 있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야외 수업을 합시다,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수업 진행에 있어서 제안하고 싶은 방안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신대원에서 수업할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발표도 시키고, 또 발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학부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도 혹시 뭐 발표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발표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수업들이 여러분이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업이 화수목 3일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역과 또 공부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수업 진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뭔가를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교회 성장학 오리엔테이션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하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든지 그렇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강요받고 막 끌려와서 하면 일단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이거 좀 해봐야겠다,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마음과 또 이 포지티브한 그런 능동적인 어떤 그 태도는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강의하는 이 교수에게는 굉장히 엔커리지 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같이 적극적으로 함께 공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 단순히 뭐 수업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번 이 수업들이 오늘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목회 사역, 또 그 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좋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월 말까지 이제 이 강의가 계속 되어지고 매주마다 이제 여러분 강의를 듣게 될 것인데, 이제 4월부터는 예정입니다. 이제 오픈 강의를 해야 되겠죠.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나서 강의를 할 때, 강의는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이렇게 화상을 하나 또 만나서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의에서 참 중요한 것은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또 받는, 그러니까 교육생이나 피교육생이 서로 피교육자가 서로 뭡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제가 기도 이야기 하느냐고요? 예.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히 이 수업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내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감히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오늘 이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